2022년 2월 11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하므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이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갈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오늘 본문은 식탁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식사 장면에서 중요한 논쟁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5장에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장면, 7장에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셨을 때 한 여자가 옥합을 깨뜨린 사건, 14장에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떡을 드셨을 때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과의 논쟁 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식탁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식사 준비를 하시면서 손을 씻지 않는 것이 원인이 되어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식사 전에 손을 씻는 유대인의 관습은 비록 하나님의 율법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것은 구약 성경에도 나오며 그들은 이러한 관습을 쫓았습니다. 그렇게 손을 씻지 않는 예수님을 보며 바리새인은 보고 이상히 여깁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크게 4가지로 이들을 책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바리새인들이 잔과 대접의 바깥은 깨끗이 닦으면서 그 안은 더럽다는 겁니다. 그들의 내면은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하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종교 지도자로서의 위치에서 모든 율법을 지키며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선하다고 일컬음을 받을 것 같지만 그들 안에는 빛이 없습니다. 그들은 빛 가운데로 들어간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음침한 곳에 머무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탐욕과 악함에서 깨끗하여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마음 가운데 탐욕과 악함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지도자의 자리를 섬기길 원하셨습니다. 그들 안에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아닌 다른 사람, 상대방이 과연 율법적으로 올바르게 행동하고 있는지 감시하는데 모든 열정을 쏟아붓습니다. 그들의 보여지는 신앙적 오류는 단순히 이들만의 문제가 아닌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의 영적 생활 가운데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궁핍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정죄하며 그들의 잘잘못을 가리기를 매우 좋아합니다. 예수님은 왜 그토록 당시 오늘뿐만이 아니라 복음서 전반에 걸쳐
종교 지도자들에게 강한 비판을 유독하셨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대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들이 다른 사람들의 영적 성장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 안에 있는 진실된 마음으로 구제하라고 41절에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데 열정을 쏟아야 한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행동이 칭찬받는 것처럼 동일하게 그들은 마음으로도 그 가난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구제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음의 관심과 사랑에 좀 더 집중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세 가지 책망을 이어서 하십니다. 이때는 더 강렬하게 화 있을진저라며 말을 시작하시죠. 첫 번째로 예수님은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음을 비판합니다. 11조를 드리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뭔가를 드림에 있어서 참된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공의와 사랑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교만함에 대해서도 꾸짖습니다. 예수님에 의하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 회당의 높은 자리에서 그리고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인사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러한 특권적인 관심은 지도자들로 하여금 섬김에 참여하는 것보다 특권의식을 갖고 엘리트적 정서를 가지게끔 합니다. 그러면서 이 지도자들이 평토장한 무덤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이 지도자들을 향해 영적 공급을 얻을 것처럼 그곳을 지나가지만 사실상 그곳은 죽어있는 무덤과도 같은 것이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다. 우리들의 위치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긴다고 하면서 사실 그 하나님의 이름 뒤에 얼마나 많은 나의 욕망과 명예를 섞어 놓습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주목받기 위해서 얼마나 인간적인 열심을 가지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까? 이것은 우리 모두가 자유할 수 없는 감정과 유혹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곧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중심되지 않는 믿음의 길은 죽음의 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율법 교사들에게도 세 가지 화를 선포하십니다. 첫 번째로 큰 짐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은 아무런 도움이나 사랑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치 멀리서 그냥 그 고난만을 지켜보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마치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셨을 때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이를 보고 분개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전통은 그들에게 상당히 분명하고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아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좀 더 사려 깊고 긍휼이 많아야 됨을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율법 교사들이 스스로 자신들이 지식의 열쇠를 갖고 있다고 믿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하십니다. 그러나 사실 율법 교사들은 지식의 열쇠를 갖고 있다는 착각 속에 빠져 있지만 그들은 진리에 대한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들은 진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 진리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조차 가로막고 있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종교적 위선과 율법주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들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을 읽으며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마음은 편치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더더욱 이 본문을 보며 깊은 죄책감에 빠집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옷, 더 좋은 차, 더 좋은 가방을 삽니다. 한 예로 금방 쑥쑥 커버리는 어린아이에게 몇백만 원짜리 패딩을 사주는 것도 이와 비슷한 심리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면밀히 살펴보는 습성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더 그렇죠. 그리고 우리들이 의식하든 그렇지 않든 우리들의 목표는 상대방이 무언가 죄를 짓는지 살펴보고 그들이 그 죄를 인식하게 해서 그들이 마치 잘못된 자, 죄인임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마치 공동체의 책임성이란 이름하에 그들을 마치 정의롭게 정죄해야 합니다. 그런데 또 비판하기를 좋아하지만 비판을 받는 것은 또 좋아하지 않죠.
바리새인들은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손을 씻는지 안 씻는지 보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그 사람이 서 있는가를 지켜보며 판단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영적 관찰자, 영적 심판자가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의 공동체가 신앙적 탈선을 할 때 그것을 바로잡아주고 기도해주며 그가 다시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마음이 기반이 될 때 꼭 필요한 거죠. 주님은 무작정 비판을 삼가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주된 책망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처나 바깥쪽 종교적 위선에 과도한 관심을 기울이는 동안 내적인 마음에 대한 성장과 이와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도 잊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스스로의 영적인 성장, 영적 문제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는 척하면서 사실은 자신들의 언행과 행동으로 상처받는 영혼들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지도자들을 비난하시는 겁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를 보신다면 어떠한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는 비난받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보며 그 비난 속에서 자유함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율법의 잣대를 들이밀며 누군가를 지켜보고 비난할 때 그 이면에는 나를 드러내려 하는, 나의 의를 드러내려 하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려 하는 의도가 있지 않았나 돌이켜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모든 것은 왕이신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우리의 거룩함과 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의 선함과 행실을 드러내지 하지 않아도 그분은 아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시선은 땅이 아닌 하늘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자신들의 욕심만 채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현재 교회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그리고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겉모습에만 매달리기보다 이웃을 향한 진정한 사랑으로 우리의 내면이 가득 채워지길 기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랑으로 움직이는 자들입니다. 내 거룩함과 의를 드러내며 상대방을 깎아내리려 할 때 우리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사랑으로 행신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더 큰 사랑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위선과 또 나의 영광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복음을 왜곡시켰는지 그 기억들을 떠올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셔서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경건의 모양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키워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의 육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에 건세 자국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우리 목소리 높여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